각종 들짐승, 새들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부르셔서 아담이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주님께서 보시려고 그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그 각 생물들의 이름을 부를 때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똑같은 음식이라도 요리의 기술에 따라, 그죠? 요리사의 기술에 따라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다른 맛이 나게 하고 또 어떤 음식은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못할 정도로 맛없는 음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요리할 수 있는 것, 삶을 요리하는 것, 그건 누구 책임이냐?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현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고난,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제각기 그 문제와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주장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최고의 축복이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누구나 다 생각하지요. 그러나 생각은 어떤 것이냐? 생각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통로의 그 문이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생각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판단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나의 가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건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무엇을 주었다? 생각을 주었다.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도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의 생각으로 역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시작하고요. 사단의 역사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사단의 역사도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마귀가 예수님께 3번이나 유혹하며 돌덩이를 떡 만들어 먹어봐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생각하시고 뭐 합니까? 담대하게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셨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기 전에 바로 그런 생각, 템테이션, 그 생각을 예수님께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생각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복된 생각 가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생을 지키는 것이죠. 생각의 위생.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나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찾습니까? 장갑, 마스크. 이 2가지는 꼭 찾습니다. 2가지는 써요. 요즘에 보니까는 종종 마트에도 보거나 어디 갈 때 보면 이 얼굴 전면을 가리는 실드 같은 거를 이렇게 쓰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이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소독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는 마스크나 이 보호 장비인 장갑을 꼭 낀 다음에 잘 벗어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실컷 다 물건을 만지고 들어와서 장갑을 이렇게 빼고 이렇게 뺐다가는 다시 손으로 담는다는 거죠. 장갑을 뺄 때도요. 처음에는 이 장갑 겉면을 빼서 한쪽으로 빼고 2번째 뺀 손가락으로 이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빼서 벗어서 버려요. 위생을 지킨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때에 위생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문화가 조금씩은 바뀔 거예요. 악수를 막 적극적으로 했던 문화가 다른 어떤 문화로. 한국의 한국의 프로야구가 이제 시범 경기를 하는데 선수들이 보통 경기를 시작할 때 손바닥을 탁 치면서 하이파이브를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뭡니까 이 팔꿈치로 치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인사법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쨌든 생각의 위생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위생, 생각의 위생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생이 좋지 않으면요 병원균에 노출할 확률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고 위생을 지켰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접붙이는 것이죠. 생각을 접붙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절대로 좋은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하고 우리는 죽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 앞에서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유 혹시 나에게 이 코로나가 묻어나는 건 아니겠어? 혹시 나도 걸리는 거 아니야?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한 이후로 사람의 생각과 그의 하는 모든 일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아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잡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붙잡아 줘야 됩니다. 돌배나무가 과수원에서 돌배나무를 이제 키우다가 참배나무 가지를 이제 붙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돌배나무가 생명력이 너무 왕성하기 때문에 참배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그 접을 붙인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가지 끝에 참배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에 접을 붙였을 때는요, 원래 이 돌배의 순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 그 과수원주의가 하는 일이 그 접 붙이고 나면은 그 새순이 매일마다 왕성하게 돋기 때문에 그 순을 잘라주는 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돌배 가지가 잘 아물고 성장하기 시작하면 돌배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참배나무 가지가 잘 성장하면 나중에 참배가 열리는데 그때 잘못해서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배나무의 성장이 얼마나 빠른지 그 새순이 빨라서 참배 가지인지 돌배 가지인지 알지 못해서 나중에는 과실을 먹어봐야 그때 가서는 안다는 거예요. 그때는 too late, 너무 늦었죠. 그러니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생각도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생각, 괴로운 생각. 시간이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사람은요 가만히 생각하면 무슨 생각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안 좋았던 것, 과거에 섭섭했던 것, 과거에 실패했던 것, 과거에 창피했던 것, 하지 말았어야 될 것,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각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줍니까?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소망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의 접을 우리가 붙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요, 마트에 갔더니 플럼 토마토라고 이제 이렇게 진열해 놨더라고요. 플럼 토마토. 그게 뭐냐면 플럼하고 토마토하고 이렇게 교접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일반 토마토보다는 작고 색깔은 약간 더 좀 다크한데 맛은 플럼하고 토마토 맛의 중간 맛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요 다른 것보다 곱 2배, 3배 정도 비쌌어요.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죠. 왜요? 특이하니까 먹어보고 싶으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접붙여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 위에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보는 것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보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창조력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랬습니다. 보니까는
벌써 유혹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나올 때 쳐다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궁금해서 쳐다봤습니다. 왜 쳐다봤습니까? 세간살이가 다 거기 있었거든요. 갑자기 나오니까 모든 좋았던 물건들은 다 거기에 집어넣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가지러 갈 수도 없고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돌아보면, 제가 일전에 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안 뒤돌아봐지는 게 이상하지요. 뒤돌아봐질 거예요. 사람이라면 안 돌아봐지겠어요? 돌아봐지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부터였습니까? 보는 것에서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그리고 땅의 모래를 바라봐라. 너와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직접 그를 이끌어서 보여주시기 시작하시고 그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도 그들의 사람의 눈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는 우리의 마음의 작정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좋은 것, 선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보고를 할 때 10명은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고를 들었던 사람들은 낙심하고 낙담하고요, 없는 것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참외도 없고 부추도 없고 수박도 없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도 없고 없는 것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니까는요,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것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보여주는 불과 구름 기둥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리더인 모세를 세워주셨죠. 아론을 세워주셨죠. 만나 항아리를 주셨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셨죠. 매일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12종류가 있는 샘을 보여주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 건너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보는 눈이 불뱀을 바라보고 노뱀을 쳐다보지 않으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보는 것에서부터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벽 예배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요, 제일 먼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 뭐예요? 말씀 중심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TV 켜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나, 얼마나 문제가 생겼나, 이것밖에 들려지는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그 규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니까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름 부르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그 성격을 규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담이 지어진 짐승의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도요, 갈빗대를 부러뜨려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여자도 처음에 그 마취에서 깨어나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하와라 칭했습니다. 그래서 한 배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시고 이 만물들을 만드셨고요, 아담은 무엇했습니까? 그 짐승들의 성격과 그들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이름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운명을 바꿀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부릅니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만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바꿔주셨고요. 사레라는 이름에서 만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는 사라라는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이 야곱을 뭐라고 바꿔줬습니까? 속이는 자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으로 바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짐승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더니 이름을 규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름이 결정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부르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같은 것을 보더라도 무엇을 보느냐.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항상 우리 별명으로만 불러서. 아침에 죄송합니다만 그 친구 별명이 뭐냐면 문둥이였어요. 문둥이. 야 문둥아. 저는 별명이 쌍갈비. 지금은 좀 이렇게 살쪘지만 그때는 막 갈비뼈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여름에 우통 벗고 놀다가 보니 쌍갈비가 막 이렇게 나와서 제가 기타 친다고 갈비를 막 긁으면 그래서 별명이 쌍갈비였는데 그 친구 별명이 문둥이였어요. 제가 참 희한한 게 그 친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하도 별명을 불러서. 왜냐하면 얼굴이 이렇게 곰보가 많았어요. 얼굴에. 그래서 우리가 큰 별명이었는데 하루는 어느 날 우리 친구들까지 같이 있는데 그 친구가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해도 문둥이가 뭐냐. 왜냐하면 어떤 여학생이 지나가면서 문둥아 그랬더니 여학생이 그 친구를 보면서 문둥이라는 얘기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한 번은 우리 친구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문둥이가 뭐냐. 문둥이가 좀 다른 이름으로 불러라. 그랬더니 그 친구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문둥병자들이 우리나라 사는 지역이 소록도라는 곳인데 그러면은 이제 문둥이 하지 말고 소록도라고 하자. 얘한테 소록도라고 하자. 그래 소록도? 그럼 도자 빼고 소록이라고 하자. 소록 그랬는데 소록 뜻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부르는 김에 소록이라고 하지 말고 소록이라는 말이 작은 사슴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작은 사슴이라고 부르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의 별명이 갑자기 문둥이에서 그 다음날 하루아침에 작은 사슴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작은 사슴 그러면은요 표정이 아주 그냥 귀여워지고 좋아하게 됩니다. 지나간 사람이 이제 우리 친구들 그 학우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얘 갑자기 별명이 왜 문둥이에서 왜 작은 사슴이 되냐? 영문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부르짖는 것, 우리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이름을 부르고 올바른 믿음의 선포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믿지 않는 자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믿음의 언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축복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누굴 만납니까?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와이프를 만나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와이프 만나면 오늘 잘 잤어? 좋은 아침이야. 이 얘기를 자주 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자주 하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 좋다고 그래요. 잘 잤냐고 해주면 되게 좋다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아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생각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고 올바른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외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